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가 한 방에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모양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성전임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그 크기도 구약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2만 평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질서와 규칙을 통해 삶을 영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물건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저 북쪽 뜰의 방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방들의 구조와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뚫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북쪽 뚫로 이동했습니다. 북쪽 뚫은 에스겔 성전 구역 전체에서 볼 때 이 성전, 즉 본전이죠. 성소와 지성소의 북쪽입니다. 북쪽 바깥에 위치한 바깥 뜰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환상의 성전은 크게 두 개의 뜰로 나뉘어 있는데 안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은 성전 본전과 번제단이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선 주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외곽의 바깥뜰은 안뜰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외곽뜰로서 일반 백성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에스겔서 41장에서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가장 깊은 곳인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를 측량했었습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 이르러서는 천사가 그 에스겔을 성전 안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성전 본전 건물 밖에 있는 이 바깥들 그쪽을 보여주면서 이 북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북쪽들은 성전 본전 건물의 이 북쪽 그 벽과 그 다음에 성전 바깥에 가장 외곽에 있는 외벽 그 사이에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북쪽들로 데려간 것은 이 북쪽들에 있는 성전 본체와 좀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건물은 제사장들의 전용 방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그 다음 보니까 두 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내부를 다 구경시키신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보관하고 또 그 제물을 먹는 식당이자 그리고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는 어떤 바깥의 공간, 두 공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전용 공간인데 아주 큰 구조물로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북쪽 마당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여기서 길이가 100척이라는 것은 52.5m, 너비가 50척이라는 것은 그 절반인 26.2m입니다. 저희 교회에 본관 건물이 있고 또 농아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본관 건물이 전체의 길이가 60m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25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 교회 건물 크기와 같은 그런 큰 구조물이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3층으로 또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위층의 방은 가장 높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듦이라. 이 3층의 건물의 특징은 올라갈수록 방이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방이 작아지면 테라스가 나오겠죠. 또 방이 작아지면 또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나오듯이 방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의 용도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 속죄제, 속건제, 거룩한 제물을 거기에서 먹는 장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먹는 장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과 제물들을 훼손되지 않게 구별해서 보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주는 귀한 제물들을 잘
보관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음식을 먹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뜰에서 수종을 들 때 입었던 거룩한 세마포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이제 벗어서 보관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는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일반 옷으로 갈아입는 장소가 바로 이 공간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거기에 보니까 그 방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준비한 제물을 잘 관리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규례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들을 먹는 곳이기도 하며, 예배 때 사용했던 옷을 이제 환복하고 그 옷을 잘 걸어두고 나오는 곳이 이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다면 연차가 높은 제사장부터 연차가 낮은 제사장까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사 중에서도 또 수련 전도사라고 하죠. 신학교 다니면서 파트로 오는 그런 아주 어린 전도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머무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연차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고 좋은 방을 가질 것 같지만, 세상의 건물과 같이 맨 위층에 마치 회장실이 있고 거기는 펜트하우스와 같이 꾸며져 있고 아래층으로 갈수록 방이 작아지고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주는 이 제사장이 머무는 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방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내 지분과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의 삶은 세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자랑하고 또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고 비워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층 방이 좁아지는 구조는 제사장들이 연륜이 높아질수록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짐으로 참된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우리는 이 41장에서 성전 왼편, 앞편, 우편에 있는 90개의 방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들은 위쪽으로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 방들은 사역의 방들로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동반하는 사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에서 제사장이 보여주는 제사장이 머무는 방들은 이것은 사역의 방이 아니라 생활의 방들로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넓은 화려한 방이 아니라 더 간결해지고 더 작지만 거룩과 은혜의 밀도가 높은 방을 만들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야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밀도 있게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세상과 반대의 모습을 서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더 내려놓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탄하고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자를 세우실 때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레위지파에서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른 지파에서 그 다음 후계자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다 비워내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끝까지 뭔가를 쥐고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순간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렇게 움켜쥐라고 할까?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 우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역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연륜이 지날수록 더 공간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떤 아름다움을 소유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장대를 가지고 동북 남서 방향을 측량합니다. 그러자 각각 500척이었다. 정사각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이 500척이 262m 정도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된 이 성전의 면적은 그러므로 약 2만 평 정도였습니다. 20절 하반절은 이 사방 담장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 보면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성전 안을 거룩한 영역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배와 순종을 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담장 밖, 성전 밖을 세속적 가치관이 있는 둔감함과 무질서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장의 두께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18m로서 매우 두껍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린 이 경계선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높이는 것이 경계선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즉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주고 많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신앙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내가 견고하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겁나고 벽을 높게 세우게 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선교팀이 교회에 왔는데 그 선교팀이 발달 장애인들 또 태국인들과 함께 주일 시간을 보내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보니까 교회에서 여장 남자를 봤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이제 태국말로 까터이라고 하는데 남자죠. 근데 여자같이 하고 오는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 교회 몇 년 나왔습니까? 제가 한 3년쯤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왜 교회에서는 그 아이가 여장 행세하는 것을 놔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근데 그 교회다워야 된다는 말을 교회에 오면은 단정해야 되고 모자도 벗어야 되고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특히 여장 남자는 그 여장 화장을 지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은 교회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벽을 세우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견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파타야 땅에 있으면서 여장 남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신앙이 준비된 것인지 얼마큼 준비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으시고 그런 사람
어린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물론 매주 나오진 않지만 정말 편한 곳으로 알고 이곳에 와서 또 신나게 놀다가 말씀 듣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담장은 바로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면 누가 오든 우리가 왜 받아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약하니까 누가 오면 두렵고 걱정되고, 심지어 교회 오면은 또 약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민사회에 이름이 알려졌고, 그런 사람 누구 아무개가 어느 교회 온다 하면 다 겁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내가 돈은 꿔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얼마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단계가 또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고, 마치 오늘 제사장들의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은 좁아지지만 더 밀도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의 밀도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또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지나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것은 나 자신이다. 타인에게는 많은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나의 모습이다. 내가 변하는 것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를 기억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